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 때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병든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병들 때가 있을까?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정말 내가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어떻죠?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한테 삐진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마르다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죽은 뒤에만 일어날 것이다. 죽은 뒤에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 죽은 뒤에는 난 천국 가겠지. 그런데 그 죽은 뒤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미 시작한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승아 기승아. 원래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예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예수를 위하여 뭐를 하죠?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향해서 가던 나사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사로만 살아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거야. 예수님 진짜 부활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갔을 때 뭐죠? 잔치인 거야. 저는 오늘 이제 예배가 잔치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요, 이 잔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일이에요. 오늘 이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만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기쁜 일이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일도 기쁠 것이고, 취직하는 일도 기쁠 것이고, 연봉이 오르게 되는 일도 기쁠 것이고.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향해서 방향이 바뀐 것만큼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결혼식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잔치한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잔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요. 부활절만 생각합니다. 부활절에만 묵상해요. 아니 모든 예배가 부활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40일을 세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사순절 기간에 주일날은 날짜를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 뭐 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뭐여야죠? 축제고 감격이고 잔치고 기쁨이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시편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배는요, 축제여야 돼요. 잔치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진아랑 도준이가 이 앞으로 나와요.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춰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고 잔치가 되지 못하니까요, 이 흥을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거예요. 클럽으로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만큼 정말 축제이고 예배만큼 잔치인 곳이 없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요, 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머님들 그런 이제 모임을 잘 못 갖고 있는데, 작년에 도서관에서 한 7명의 어머님들이랑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한 어머님이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 끝날 때 콘서트를 가자. 그래서 7명의 이제 어머님들이 한 거의 30대부터 50대까지 모이셨는데, 7명의 어머님들이 여기 도서관 모임을 마치고 이제 콘서트를 가자라는 거예요. 고향 어울림 극장에서 그 콘서트를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정말 저렴하게 한 10,000원만 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BMK라는 가수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꽤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이 도서관 모임할 때는요, 막 이 조용하던 어머님들이요, 이 BMK 콘서트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시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실제 라이브 그 콘서트를 처음 가봤거든요. 나 인생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깜깜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혼자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왜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만 경험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의 고백이 맞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된다. 그러니까 들썩들썩 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감동이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으신 분 있으면 안 말릴게요. 막 나오셔도 제가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그냥. 근데 뭐 눈총은 가긴 하겠지만,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왜냐면 감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잔치를 위해서는요, 이 축제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게 집에 초대해서 뭐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파티 전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위해서 이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보면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음식을 막 바쁘게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축제, 이 파티, 이 잔치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래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드라는 건요, 향기를 바라다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는데, 이거는 이 나드의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그 식물로 만든 매우 귀한 향료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가룟 유다가 이걸 계산을 했어요. 한번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죠 이게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입니다.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의 연봉인 거죠.
뭐 쉬는 날 따지고 뭐 절기 따지면 300일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오후 5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1데나리온 받을 그 일자리도 없는 거야. 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데 오전 9시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12시에도 있는데 오후 5시에도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가치.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300데나리온을 모은다고 해봐요. 1년 동안 3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써야 300데나리온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치 연봉을 여러분들이 모으려고 해보세요. 1년으로 되나요? 몇 년 동안을 모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1년의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까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보다 예수 생명의 그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귀하냐면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경제 용어로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언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공주에 이렇게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터미널까지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 포크레인들이요, 몇 대가 막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그 우스갯소리로 양반 도시라고 해서요, 그 기차가 가는 것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양반 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지렁이들이 올 수 있냐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대요. 근데 막 포크레인들이 막 와가지고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뭐냐고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문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대, 한 분이요. 그런데 그 문서 속에 그 지역에 금은 보화가 막 보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막 몇 대를 가지고 와서요, 거기 땅을 파는 거야. 여러분 포크레인 한 대를 쓰는데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그 땅 안에서 금은 보화만 보물만 발견한다면요, 포크레인 한 대를 쓰는 비용이 아까울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귀한 걸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어린이 찬양을 찬양했는데, 어린이 찬양에는요, 이 천국을 발견하면 뭘 팔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파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집 안 팔아요. 보화 안 팔아요. 여러분의 건강 안 내려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의 뭐 집처럼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조물주의에 뭐가 있다고 하죠? 건물주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더 가치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오늘 그 300데나리온 계산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잔치처럼 정말 춤추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게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미친 짓인 거죠.
그러나 예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향유옥값 하나가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건강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 이 베다니에 뭐가 가득하죠?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원래 마리아의 집에는요, 마르다가 있던 곳, 나사로가 있던 곳에는요, 어떤 냄새가 가득했냐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원래는 어떤 냄새가 가득했는지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썩은 냄새죠. 시체가 썩은 냄새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관계를 맺다 보면요, 한 발자국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신선해 보였어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냄새가 나냐면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인 줄 알고서 가까이 가는데 어떻죠? 그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극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신선했어요. 근데 또 이야기하면요, 신선하게 나올 게 없어요. 어느 또 관계를 하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벌써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스토리가 뻔해.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인간의 모습을 알면서 뭐 누구 말할 거 없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멀리서 볼 때만 희극일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게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룟 유다 어떻죠? 아,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멀리서 볼 땐 희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았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를 알았어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겉으로는 막 휴머니즘인 것 같아요. 정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의 의도가 뭔지를 알 때만큼 썩은 냄새가, 악취가 정말 나는 것 같아요. 아, 겉으로는 누굴 도와주자, 헌신하자, 막 정의를 말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뭐였는지 그걸 알 때만큼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10절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막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나님께 보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뭘 모의하고 있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대제사장에게, 나에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인기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교회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교회 안에 닥칠 문제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뭐 동성애도 있고요, 뭐 이슬람에 대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슬람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따져볼게요. 전도길이 막힌 게 이슬람 때문에 막힌 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위선적이어서 전도길이 막힌 게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도 썩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룟 유다는 누굴 도와주자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도와주자가 아니라 그의 의도 외에는 그거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고 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기자가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요. 막 동물도 바치고 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했다라는 거. 이스라엘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들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들을 드리는 그 기름 역겹다, 지겹다. 그 냄새 정말 역겹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향기가 없고 썩은 냄새가 변화시켜버렸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중산동에서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섬겼었던 희선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희선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예배를 같은 시간에 그때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희선 전도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 오후에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첫날이 된 거예요. 오후 예배를 처음 만든 거죠. 근데 그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뭐 개척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막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3명이 왔습니다. 전화를 주셨던 분, 그 전화를 주셨던 분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부도 제니스라는 데 산대요. 이부도 제니스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일산에는요 고층 아파트가 일산 초입부에 그 요즘 영어로 배우니까 Y3가 있고 이부도 제니스가 저 뒤에 있습니다. 일산에서 거의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음악 전공하셨어요. 저에게 전화 주셨던 분들은 연대에서 피아노 전공했고 독일도 갔다 오시고 그 집안이 그냥 다 음악하는 집안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반주다도 세워지고 뭐 이제 다 끝났다 뭐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갈 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블로그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 제가 얼마나 막 들떴겠어요. 한 주간 동안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1시 예배가 시작하면 제가 개척했었을 때는 10시부터 10시 한 50분까지 저 밑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물티슈 전도지도 나누면서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한 명의 남자분이 이제 걸어오십니다. 제 앞으로 계속 와요. 행색을 보니까요, 그냥 멀리서 가까이 오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야. 노숙자분이시구나.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이분에겐 줬는데 이분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한 저의 마음은 그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티슈 주는 사람으로 지나가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오늘 예배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려.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멘트로 계속 하고 있는 그 멘트에 그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저희가 중산동에 있는 예배당은 18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거든요. 그때도 추워서 이렇게 히타를 좀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10년 이상을 밖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서 드리고 히터가 저한테 이게 냄새가 오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는요, 저의 냄새였어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전도한다면서 너가 원하는 사람 그렇게 모으려고 너는 개척을 한 거냐라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교회 가려고 하면 목사님들 그러래요. 1,000원 주면서 오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고 오늘 예배 없으니까 내쫓았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랫동안 수요예배 주일날 이렇게 계속 나오셨어요. 아무도 안 나와도 그분은 그렇게 잘나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사야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오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을 때 오늘 그곳에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원래 이 집은요 썩은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향유 냄새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유기용 선교사님 친구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이 되게 따뜻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에게 토요일 날 와 보니까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선물 같은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세길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어디에 부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더럽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발이에요. 휘장을 찢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를 얻으신 그 발이에요. 그 발에 향유를 부을 때 향유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인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낮고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것 같지만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곳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향유 옥합을 어디다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향유를 내 욕망에 붓습니다. 썩을 곳에 부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향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유가 썩어 있는 곳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우리들은요, 썩을 곳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향유가 옥합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옥합을 깨트려야 냄새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다면요, 냄새는 진동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가룟 유다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옥합이 있는데 깨트리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못 깨트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지.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가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가 못 읽어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지.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난 이래서 저 사람한테 못 전해, 저래서 못해. 결국 계산하다가 어떻죠? 못 깨트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홍해가 우리 앞에 막고 있지만 홍해 앞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기 원하서, 그래야 기적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 지파처럼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가 결국 깨트리지 않아요.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만 하는 사람은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은사를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왜 깨트리지 않았어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신문에서 칼럼의 제목이 참 다가왔어요. 가까이 봐도 희극. 아까 전에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했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면 비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문의 기사가 이건 거예요. 가까이 봐도 비극.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이 봐도 비극이 아니라 가까이 봐도 희극이 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저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그 사람에게 퍼지는 그 향기를 또 맡고 싶어. 만약에 나만 있다라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좀 떨어져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제 아내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살아봐야 알지. 예. 아마 다 공감하실 거야. 살아봐야 알지. 겉으로는 막 박수치고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오늘 이 주일날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축제이고 잔치이고 반갑고 기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건 마리아가 그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깨트렸기에 그 냄새를 맡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나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썩을 것에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여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 깨트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산만 하고 언제까지 재기만 하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내 모든 걸 드려 주님 앞에 나오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깨트릴 때 그 향유 냄새가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퍼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주님 깨뜨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발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산기에 오르신 발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발인 줄 믿습니다. 그 발 위에 하나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 향유 냄새가 진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썩을 것에 깨뜨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썩을 것에 향유를 붓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릴 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모든 이들이 모든 열망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주님 그 발 위에 내 전부를 깨트립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인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퍼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